오늘도 이 새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16장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이해해야 나머지가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쓴 것 같은데 주인이 칭찬하죠. 그게 주인이 원하는 일이니까, 또 그로 인해서 주인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겠어요? 아, 우리 주인 정말 선하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탕감해 주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비웃죠.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증서 써주고 자기는 돈 벌면서 마치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행하는, 정말 외식하는 자의 표상이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시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말은 더 이상 예수 없는 권력 가지고 너희들 멋대로 너희의 유익을 취하지 말고, 너희들 멋대로 내 이름 팔아서 돈 벌지 말라. 이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는 건 이제 그때까지는 구원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지만 예수가 왔으니 이제는 예수만 천국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이제 16장 19절부터 다시 비유로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너희들 같이 살면 지옥 가. 그거 깨달아야 돼.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여기 지금 19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아주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 이 부자 한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부자가 결국 바리새인을 빗대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아주 대조적인 거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두려운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누구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부자의 이름을 기억했겠죠. 이 땅에서는 이 부자가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시에 누구도 살펴주지 않던 이 거지, 이 나사로의 이름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바리새인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이용해서 내 권력을 강화하고 내 유익을 취하고 있다면 나도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사로, 이게 엘리에젤, 이것을 헬라어식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 하나님, 에젤 도움.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 나사로는 지금 누구도 살펴주지 않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만 자기의 유일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울 때 사람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살피셔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우리의 도움은 그 주님께로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헌대를 알아요. 피부병이죠. 피부병은 구약에서는 부정한 병이에요. 아주 가난하고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요, 여기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하는 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 거지를 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외면한 거죠. 율법의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리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율법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율법 정신에 맞는 삶을 살지 않아요. 외면하거든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 제가 어제 그랬죠. 우리는 곧 해고당할 청직이라고. 잘못해도 해고당하고 잘해도 해고당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해고를 피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베풀고 나누고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지 않을까?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돈을 좋아해서.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 뭐죠? 돈신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돈신이 하나님과 경쟁한다 그랬죠? 너 나한테 충성할래? 하나님께 충성할래?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내가 언젠가 해고당할 청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베풀고 도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이 거지가 죽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음은 공평해요. 거지든 부자든 똑같이 죽었어요 지금. 그런데 장사되었다는 말은 부자에게만 쓰였어요. 그 말은 거지는 죽었어도 그를 장사 지내줄 사람조차 없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낮은 자 중에 낮은 자. 그런데 그가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가장 높은 곳으로 가죠. 근데 이 부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장사 지내요. 이 장사 지내단 말이 뭐예요? buried, 묻다요, 묻다. 그러니까 무덤에 묻는 것.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갔다, 어둠에 들어갔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부자를 아주 극명하게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 역전되고 있는 거죠. 24절에 보면 이 음부에 간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뭐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라도 좀 달래요.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거지는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죠. 부자의 상 끝이죠. 근데 그것도 못 먹죠. 개가 와서 핥죠. 여기선 지금 이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 그 물 한 방울도 허락지 않아요. 이 엄청난 대조를 통해서 지금 이 부자가 당할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지는 세상에서 잠깐 외면당하고 잠깐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했지만 이 부자는요, 영원한 괴로움이에요.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25절에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고민이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저희 가서 고민하고 있겠어요? 이 괴로움이라고. 그곳에서 고민한 괴로움을 당한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청지기로서 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율법을 맡은 자로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가. 그거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물, 시간, 능력, 건강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번에 치유 집회 하면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가 놀랍지 않으세요? 저분도 아파? 저분도 아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 건강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쓰셔야 돼. 아끼지 마시고. 아끼면 뭐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돈을 날렸어. 그때 이거 여기다 쓸 걸. 껄껄껄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게 내 거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자기는 돈이 평생 이렇게 벌릴 줄 알았대. 평생 이렇게 벌릴 줄 알았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시한부예요, 시한부. 그걸 어떻게 쓰느냐, 이게 지혜라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활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고 칭찬받는 종,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부자가 어떻게 얘기해요? 내 형제 5이 있다 그러죠. 내 형제 5. 이 5은 5 손가락, 그렇죠? 이게 한 손. 이건 모든 가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가족이 절대 여기 오지 않도록 경고를 하게 해달라 그래요. 그때 이 주님이 뭐라 그래요?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야, 모세와 선지자 재밌죠? 앞에 율법과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들을 통해 내가 줬는데 왜 그걸 못 듣고 나사로를 돌려보내라 그래? 죽은 자가 살아가 나면 믿을까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을까? 지금 29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니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증거하셨잖아요.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안 믿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없어졌다,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돈을 많이 주고 니네 제자들이 저거 훔쳐갔다 그래. 오히려 부활을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죽은 자가 살아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치유 집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막 목이 돌아가고 팔이 돌아가고 허리가 났고 똑바로 걷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다 믿어요? 그거 보고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권함을 받는다는 게 페이소라고 하는 단어, 이게 persuade, 설득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설득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설득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축복이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권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29절 말씀 한 절 묵상,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권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비웃는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과 선지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된 말씀, 완전한 말씀을 듣는 것, 이 권함을 받는 것, 이걸 통해서 내가 설득당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천국이 준비되는 거라는 거죠.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들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다루어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자꾸 표적을 구해요. 죽은 자가 살아오는 것. 그러나 그 표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표적, 기적은요, 우리의 신앙을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요. 이번 우리 치유 집회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살아계셔 그 체험을 확신하는 좋은 계기가 돼요. 믿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완성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걸 계속 삶에서 이어가야 된다. 지난 주일날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결국은요, 말씀이에요. 매일의 말씀에서 내게 일하신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그걸 말씀으로 계속 확신하고 계속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이 시대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저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안 변해, 안 바뀌어. 자기가 예수도 아닌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바뀌어야 돼. 그럼 말씀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잖아요. 바리새인 같이 됩니다. 희한해요. 저는 이걸 변화되지 않고 변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변장의 기술만 느는 거야.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말씀으로 내가 다루어지고 깨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는 이런 변장의 기술만 늘어나면 우리 신앙은요, 달라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변장이 아니라 정말 변화돼야 이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이 우리 책망이 되지 않거든요. 요즘 바리새인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바리새인이 그게 들려요? 자기들은 율법의 수고자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도의 모델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보실 때 그것이 변화되어진 모습이냐? 그저 하나의 변장된 기술이냐? 이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게 옛사람, 자연인, 이 포메이션이 있어요. 이 포메이션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트랜스폼 돼야 되고 리폼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포메이션 안에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야 돼. 우리 포메이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고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포메이션을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죄인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그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포메이션이 트랜스폼 돼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모두 다 트랜스폼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 안에 있던 옛 성품, 옛 자, 옛 습관, 옛 이상, 옛 비전, 그게 다 리포메이션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초점을 둔 삶으로, 그리스도의 초점을 둔 인격으로 완전 리포메이션이 돼야 돼요. 그 리포메이션이 되기 위해선 lifelong development, 우리 삶 전체의 성화가 필요하죠. 주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야 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면서
그날 천국에서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파괴를 가지고 새롭게 리빌딩 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종들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이 1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깨는 작업하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옛날엔 우리 맨날 깨져야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 깨져야 된다는 말이 듣기가 힘들어요. 잘 깨져야 됩니다. 깨지고 새롭게 빚어져서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진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에 우리를 향한 경고라는 경각심 가지고 다시 새롭게 리폼돼서 주님께 초점 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포메이션이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대한 경고, 나에 대한 경고라는 경각심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서 천국 살고 천국의 주님 만나 기쁘게 영원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수많은 물이 질지어 같이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두 손 높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 이 천국에 갈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죽는 그 순간에 그냥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에 음부냐 하나님의 품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죽는 그 순간. 그러니까 부자는 그렇게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그 물질을 마음껏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쓰면서 살았을 때는 자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세는 준비가 안 됐었대. 그런데 딱 죽는 그 순간에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바로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인데 정말 그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초라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느냐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든지 가난하든 부유하게 살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제한된 인생,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근데 죽고 난 이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근데 그 영원한 세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근데 이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큰 축복은 죽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에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이 구원의 확신만큼은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이 부자가 깨달은 게 뭡니까? 고통 중에서 깨달은 거죠. 불꽃 속에서 고민하는 아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이고, 우리 형제, 우리 집안에 형제 5 있는데 다 예수 안 믿어. 다 구원 못 받았어요. 그들은 제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애원하잖아요. 지금도 지옥에서 음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이 부자처럼 호소할 거예요. 이 지상에 지금 우리 동생이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식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제발 오지 말게.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이 말씀을 전해줘도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 갔다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가족들 돌아보고 이 복음 전해서 다 천국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형제, 부모, 우리 친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자의 호소는 지금도 여전히 지옥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같은 호소를 하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이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영혼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사오니 우리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족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바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그리스타임 이 기도 제목들 보시면은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여러 지체들 사역은 오늘 EM 성인 행정 사역에 우리 최성규 목사님과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은 인도 콜카타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르메니아의 난민 TD가 이제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